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닳을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무질서하고 불완전한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온전함으로 잔잔함으로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며 가장 먼저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이 말씀들이 이들의 삶 속의 의지와 싸워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성도들이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면서 이 세상의 변화를 불러오는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금 더 밝은 빛이 되고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자신에게 그런 삶의 박차를 가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소금은 어떤 재료 속에 들어가서 녹아내어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이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속성이 있는 만큼 성도는 이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며 또 어두움을 밝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이 본문을 대조시켜 봄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의미에 좀 더 명료하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왜 상식과 도덕적인 사고의 범주를 배제하느냐 하면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이고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팔복에 대한 설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과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복과 가치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자되고 늘 집안에 웃음이 있고 늘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축복이죠. 누구나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노력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를 복이 있는 성도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 부분 역시 상식과 도덕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그 안에 담겨진 이면적인 의미를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이라는 단어를 약속, 언약과 관련해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 줄 분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줄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래서 그 언약의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언약의 변치 아님을 강조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언약을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대대로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다 라고 한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유다의 2대 왕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제3년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아비야가 이 전쟁을 위해 모은 군대는 여로보암 군대의 절반 수준인 40만이었어요. 80만 대 40만. 준비된 병력과 급조해서 모은 병력.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가 자신과 마주한 적들, 그 80만 적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을 가지고 있던 아비야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조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 그 언약의 영원함, 불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그 언약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고 그 후손을 보존하시겠다, 지키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유다왕 아비야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약속의 의지에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땅에 있었던 홍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고 무지개를 하늘에 펼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3절서부터 16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서
세상과 맺어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냐 보면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를 통해 주어진 무지개 언약의 배경에는 배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일이 선행해 있었습니다. 이 제사로 인해서 소금 언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배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 그 모든 다른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 죄와 저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의 불변함, 은혜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빼앗기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버려진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 반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것은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금됨은 예수의 소금되심,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 뒤를 이어 내가 살아가던 세상의 것들, 내 자아, 내가 죽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삶인 것이지, 내가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금의 이런 성격, 영원성, 불변성을 비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사이에 화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50절인데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150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을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한 미국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 교회 의자에 소금을 뿌려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의자에 소금을 다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소금을 뿌려놓으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화목하지라고 여기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별로 안 좋은 일 있으면 거기 갖다가 소금을 뿌렸었는데, 자, 하여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녹아내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화목해라.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형제자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고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진실되게 영원히 화목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리스천 성도 교회의 정체성은 이 소금 언약을 자신의 온 삶으로 지켜내는 자들인 거예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힘들죠. 잃어버리는 것 같죠.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동시에 환난, 핍박이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삶 이후에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인내와 핍박을 견뎌낸 흔적들, 자신을 다 녹여주신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맛으로 배어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정의감이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덤벼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의 정의감, 나의 의로움들, 이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쥐고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추구함들, 즐거움들을 뒤로하고 버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 자신을 녹여주신 그 희생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서 증거해내는 자들이 크리스천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삶에 오롯이 배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듭난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그 삶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빛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담론의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인 답들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오류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목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은 태양이나 달이 발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이나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이미 이전에 첫날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이 빛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을 통해 발산되는 빛, 바로 생명력이 공허와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을 밝혀나가시면서 어둠을 하나씩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명확하게 보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죄인들과는 달리 빛과 같이 세상을 계몽하는 자들이다. 자신들은 클리어한 사고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인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롭다 해주심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더러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일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본다고 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내어쫓고 자신을 죄인, 소경, 부족한 자라고 여기고 여김받았던 자들이 그 빛 안으로 초청되어 들어오게 되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런 형식적인 어떤 예배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배워라 하는 거예요. 이 빛의 정체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건 역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에요. 자신에게 비추어진 무한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배어 드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긍휼이 사라진 형식적인 종교행위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자신들의 기준과 정의로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런 판단, 율법적인 정죄, 자신의 열심을 근거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그것은 소경이었다, 어둠이었다 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완전하고 부도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친구로 살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를 주 앞에 죄인으로 여기고 소경으로 여겨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받아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안에서만 살아가면서 그 긍휼을 내 삶으로 발산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착한 일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속하여져서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죽여가는 자들, 소경으로 드러나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모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진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든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모순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돈 벌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야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해요. 시간이 지금 분초가 나에게 모자라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버거운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도합니까? 정말 되는 것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와 비교해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로 모순과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의 말씀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을 때로는 너무도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마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쁨을 느끼며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의 숲을 경쟁의 삶, 이 세상을 지나면서 나를 포기하고 내 가치를 포기하고 내 칭찬 포기하고 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냔 말입니다. 너무 모순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중에 숙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이런 거는 해당하는 것이지 라고 체념하고 나 나름대로의 도피처럼 만들고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간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성경의 모순을 마음속으로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어요. 요즘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 저의 눈물을 적시는지 모릅니다. 그 심하고 혹독했던 여러 번의 전도 여행 중 그의 몸에는 아픈 것이 있었어요.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몸을 부여잡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기도해요. 이 아픈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죽을 고비 넘기고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없이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이 정도 일을 한 사람에게 그 병 정도는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병,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좋다. 그다음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요 몇 주 하여튼 겨울만 지나면 열 때문에 늘 고생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특히 올해가 제일 심한 난 이 10년 미국 생활 중에 제일 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열과 기침, 집중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열, 또 수술로 찾아오게 된 밤에 수차례를 깨서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새벽 기도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 있었던 것보다 화장실에 앉아 있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앞으로 내가 몇 번을 이런 것을 더 겪어야 하나? 이런 열, 속상함이 얼마나 많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 찬양팀에서 보내준 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저를 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바른 복음 증거자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저를 약하게 하셔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 강하고 자신감 가지고 있던 나를 약하게 하셔서 내 자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 잠시의 세상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경의 모순이 진리로 내 마음에 못 박히면서 그 발 앞에 홀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들을 은혜와 진리로 알아내고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삶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순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이해되고 감사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죽고 부인되면 녹아지는 길이에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세상의 즐거움과 허영을 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주가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왕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나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며 주의 손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이 소금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나의 부인이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기쁨,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긍휼 은혜를 내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주시고 내 앞으로의 삶에 나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했던 일들이 증거로 남아내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일들이 흔적으로 남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인내하고 견뎌내고 선택해야 했던, 그리고 감수해야 했던 그런 믿음이 흔적으로 채워지게, 나의 삶이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를 참 감사합니다.